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자이시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세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언제까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우리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30년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주님이 춤을 출 정도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자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에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기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 길로 형통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함께하고 여러분 회장님이 함께하고 여러분 엄청난 능력자가 나와 함께하면 뭐 겁날 거 있습니까? 뭐 돈 걱정? 뭐 겁납니까? 명의가 있는데 뭐 내가 조금 아픈 거 걱정합니까? 여러분 조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능력의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안 써먹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그럼 쓸 텐데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따로따로 가. 그냥 하나님은 저쪽 길로 가고 나는 이쪽 길로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지. 그렇죠? 자, 예레미야 32장 33장 2절로 3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냥 어이구 그냥 잘 얹고 있구나 쳐다만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나 누가 예배하나 그놈 축복해줘라 그놈 응답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 나 이번에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저 노트북 좀 하나 사주세요. 그래? 네가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 노트북 저기 제일 좋은 거 LG 그램으로 내가 하나 선물해줄게. 열심히 해. 기뻐하시지. 아이고 또 돈 들어갔구만 힘들겠네.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내가 사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사주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차가 필요해요. 대학교 다니려고 보니까 지금 너무 차 편이 막 갈아타서 2번씩 타야 되는 너무 힘듭니다. 차 좀 하나 사주세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저기 아반떼 하나 사줄게. 하나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냐? 예, 차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차 끊길 때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니까요. 좋네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 네가 늘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인간 창조해놓고 놈들 다 기도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이 뭡니까? 물론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일을 하신다. 따라해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거예요. A.W. 토저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설프게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응답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자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보여줄게. 기도해. 하나님 안 보여줘도 돼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짜잘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받는 인생 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 기도가 1번이요, 기도가. 자, 오늘 본문에도요. 자, 예수님은 항상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얘들아, 천국이 있단다. 얘들아,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여러분들,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고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시고 이제 갑자기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복음 전도를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동쪽 호수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고요. 배가 뒤집히게 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막 배가 들썩들썩 거리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베개를 갖고 이렇게 가끔 제가 농담으로 예수님의 취미는 낮잠 자기야.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데 막 제자들은 막 물이 넘쳐 오르고 물을 배에서 퍼내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당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금 죽게 된 상황을 우리 돌아보세요.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놀래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파도요. 그랬더니 잠잠해져요. 그 갑자기 풍랑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래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파도가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안전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배 안은 안전할까요? 물결이 잔잔하면 안전할까요? 요즘 말로 돈이 있으면 안전할까요? 내 인생에? 유능한 아까 선장이 있으면 안전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탔으니까 걱정이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놔서 자녀들도 다 낳기 때문에 이제 다 키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특별히 이제 건강에 문제도 없고 사업에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안전합니까? 언제 어떻게 폭풍이 불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눈을 뜨세요. 자, 왜 예수님이 갈릴리 동쪽 바다로 배를 타고 가자고 했을까? 갑자기 잔잔한 바다가 왜 폭풍을 일으켰을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못 잡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했더니 찢어지게 잡혀요. 주님이 잡히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배 저쪽으로 가는데 갈릴리 동쪽으로 이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물론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위험이 닥칠 때 반응이 어떤가?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평범하고 잔잔할 때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고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사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 없어요.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권력이 인맥이 직장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할 거예요. 시원찮은 사람은 시원찮게 작게 테스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크게 테스트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가장 어려운 자기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 테스트예요. 통과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36절. 자, 한번 볼게요. 자,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는 풍랑이 일어났죠. 이 배도 풍랑이 일어났죠. 원래는 안전하고 평안한 배의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범죄에 연루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앉아서 울기만 할 거냐? 세상을 비판할 거냐? 그러면서 자살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해결받을 것이냐? 그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아직 큰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고난을 통과하고 질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엄청난 일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응답해준 경험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신 겁니다. 자, 인생은 항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생은 항해이다. 배는 우리의 인생이고 광풍은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다. 우리는 망망대해를 지나 항구에 도착하는 항해자이다. 가족과 친구, 배우자, 동역자와 함께 항해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항해하는가이다. 여러분 항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과 항해하고, 어떤 직장 상사와 항해하고, 어떤 내가 친구와 항해하고, 내가 누구와 항해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을 따라가고 공자님을 따라가도 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도를 알 뿐만 아니라 도를 전하는 자가 되고 그 길로 가서 도를 전파하는 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도사. 제가 15년 부교육을 하고 이제 담임을 하는 제가 도사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항해하느냐?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 배에 타고 있어요. 겁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폭풍을 보고 광풍을 보고 겁냅니다. 이상하죠?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 친척도 아니고요, 먼 상사도 아니고 직접 옆에서 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인데 폭풍이 일어났다고 해서 겁을 내면서 죽게 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와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아니, 더합니다. 우리는. 폭풍이 일어나면 안 탄다고 그래요. 아예 배를. 그러는 거예요. 자, 폭풍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는 폭풍이 있어요. 자연적인 폭풍, 그렇죠. 홍수, 지진, 코로나.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로 인한 폭풍.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고집 피울 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뜻이 있는 폭풍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이에요. 오늘 광풍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광풍이 불 때 반응이 달라요.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평안히.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주무시는 척 하는 겁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 감고 있어서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맥혀가지고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광풍이 불었어요. 막 물결이 배에 부딪혀오고 막 배가 막 철썩거리면서 배가 막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에 물이 막 들어와요. 예수님이 주무신다? 예수님은 뭐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출렁거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어떻게 행동해나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나 안 믿나, 네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봐주시지 않은 당신 뭐 하십니까? 뭘 뭐요, 니네가 어떻게 그런지 지켜보고 있지.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할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도망가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헌신하고 진짜로 예배하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뭘 따라가요? 예수님이 늘 기적을 일으키고 평안하라, 담대하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주님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선생님, 주님인데 무슨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왜 안 돌보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배가 난리가 났는데 당신 자빠져 자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참.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얘는 안 되는구나. 그래. 오래 걸리겠구나. 이러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 진짜 내가 얼마만큼 진실한 기도를 하는가? 내가 진짜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건강이 나를 덮쳐올 때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지금 테스트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구원을 떠나서 이제 축복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얼마만큼 여러분을 쓸 것인가?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폭풍이 올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가 믿음이에요.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폭풍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잊어먹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바라보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4장 36절 시작.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드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잊어먹고 우리끼리 그냥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신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신. 천지를 창조하신 신. 죽은 자를 살리신 신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상황을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욕탕 입구에 있는 글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귀중한 물건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카운터에 맡기지 않는 물건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맡겨야지. 여기 주인한테 롤렉스 시계 이거 3천만 원짜리 맡겨야지. 잊어먹었다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맡기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배에 타고 갔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을 맡기면서 훈련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안 맡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아까 항해자 내가 찬양을 하려다가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아까는 바다 갔는데 이제는 폭풍 왔어. 뚫고 가.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우리는 막 떨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요. 아까는 뭐예요? 선생님. 지금은 주님이시요.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세요. 나 잠시 나를 의지해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버려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죄를 져서 마귀 편에 들어서 마귀의 자녀로 지금 자식으로 태어났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쫓아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인데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요. 여러분 힘들 때 제일 먼저 걱정하셔요. 기도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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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기도하거라.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기도할 때 응답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가 애를 낳고 기도할 때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기도할 때 모세가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제가 아는 김선영 목사님 그분 설교를 제가 많이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하루에 어느 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선영아, 네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냐? 글쎄요, 조금 많이 하긴 하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네가 10시간씩 기도해. 그분이 기도해서 안수하면 막 질병이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분이 하나님께 저 여인에게 기도해 주거라. 그럼 가서 기도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두 달 뒤에 죽어야 될 사람이 막 피가 쏟아져 나오고 막 해갖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그 사람을 쓰니까. 하루에 10시간씩만 기도해봐요. 저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냥 향방 없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뢰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인생을 계획할까요?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 보세요.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벌벌벌 떨고 죽게 생기다. 주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두렵지만 나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폭풍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날 때, 죽게 된 상황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돌봐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환경을 보면 낙심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막 근심이 물밀듯 몰려와요. 그러나 나는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이 있어. 나의 아버지야. 나의 주님이야.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산 같은 문제가 이 모래알 같은 작은 걸로 바뀝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담대한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크게 쓰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고난이 몰려옵니다. 근데 폭풍을 뚫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안 주무셨어요. 그냥 벌써 다 보고 있어 이렇게. 다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딱 깨어나는 척하고 딱 보더니 벌써 알죠. 주님 안 봐도 알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여 고요하라. 그러니까 와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뭐 어떻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이런 폭풍이 왔어. 걱정이 와. 문제가 생겨. 앞이 꽉 막혀 있어. 죽을 병이 와.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딴 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면벽기도입니다. 주님만을. 이거를 여러분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 집사님 믿음이 어마어마해. 저 권사님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움직이셔. 저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안수해도 소용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걱정하고 더 지랄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폭풍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예수님이 무서워할 때 그래 네가 무서워하는 거 당연하지. 그래 맞아. 이렇게 죽을 고비가 오면 무서워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무섭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 달달달달달 떨어져. 막 달달달달달. 박효진 장로님이 감옥 사역을 합니다. 사형수들을 막 전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막 스님을 전도하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
초코파이 막 이런 것들 다 나눠주고 막 선행을 베풀어. 근데 사형을 당할 때 갈 때 막 오줌 싸고 막 똥 싸고 막 그렇게 당신이 평안하다며.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뭐 이제 극락가고 부처님 믿으 그렇게 걱정할 게 없잖아. 근데 사형을 당한 도영이라는 친구는 살인을 많이 한 친구인데 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그 가족들에게 막 회개를 하고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수용을 하고 근데 사형장에 탁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탁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탁 그냥 눈물을 쫙 흘려요. 그러면서 재판장이 누구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죄 사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땅 그러면서 그 박효진 장로님한테 장로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고맙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져서 이 땅에서는 죽지만은 내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탁 목에 걸쳐가지고 탁 쳤는데 끝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평안하게. 완전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뭐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막 아유 내가 하하하 고난이 딱 와고 죽음이 딱 오니까 막 아이고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선생님이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안 믿어.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해. 인제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제서. 저분한테 순종 안 하면 저분이 말씀하는 것을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저가 뉘시길래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도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주님입니다. 당신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네가 영안이 열려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인 줄 알고 그냥 훌륭한 그냥 선생인 줄 알지만 너는 나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뭐냐? 천지만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 공자님, 알라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여요.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맨 거짓말로 하지. 김일성이가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타고 대동강을 건너가고 말 같은 얘기, 그런 뻥 같은 얘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을 치료하세요. 눈먼자, 벙어리, 귀머거리, 중풍, 나병, 안진뱅이, 혈루증을 치료하시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귀신 들려갖고 막 빨개 벗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다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각종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살렸다 이 말은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막 이 배옷을 동인 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인류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무슨 인형으로 보고 무슨 미라로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그분은 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분이 죽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죄를 지고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 죽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영접할 때, 주님이 들어올 때 이제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 영접 못하신 분들은 주님이 물론 밖에 있죠. 이 모든 곳에 있죠. 그러나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주님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폭풍 가운데 우리의 자세 네 번째, 지옥을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폭풍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권세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인을 반드시 주님은 죄인을 지옥에 멸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영원토록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건짐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뭐 1시간 살 수 있어요. 1시간 못 살아요. 1초도 못 삽니다. 뭐 1초는 살겠지만 뜨거! 잠깐 1초는 살겠지. 1시간 여기 있으라면 있겠어요? 제가 1000억을 줄 테니까 여기 10분만 있을래요? 못 있습니다. 1000억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1000억이 아니라 온 나라의 돈을 다 싸잡아서 주님께 입금해도 안 됩니다. 죄인을 반드시 멸하셔요, 주님은. 왜? 죄값으로 멸하시는 거예요.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의 죄를 버리고 빨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상급이 쌓이고 죄를 지면 저주가 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자, 예수 믿기 전 예전의 내 인생. 내가 삶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내 위주로 사서 오늘 피곤해. 그럼 교회 안 나와. 아이고 내가 주일날 나가라면 직장 때문에 못 나갑니다. 내가 중심이야. 삶의 중심. 그런 사람에겐 뭐 구원이 없어요. 나를 위해 살아. 아이고 내가 좀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좀 좋은 집에 얻어야 되고 내가 좀 편안해야 되고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지 문제는 해결받고 그러려고. 그리고 삶의 광풍이 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안 되죠. 광풍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래야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이 1번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2번의 인생. 자,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야. 항상 내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항상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삶의 목적이 물론 나도 평안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 그럼 주님이 안 지켜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삶의 광풍이 문제가 오고 폭풍이 몰려와 염려하지 않고 평안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니까 기도해. 부르짖어 막 기도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인생 살 것인가?
아니면 폭풍을 뚫고 주님과 함께 비상하고 하하 그래 내가 건져줄게.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니까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쫙 하늘로 비상해서 쫙 폭풍을 뚫고 하늘로 비상하는 인생 살 것인가? 아니면 폭풍에 잠식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처럼 막 수장될 것인가? 홍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빨리 여러분이 뭐 교회를 1년, 2년 다닐 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설교 한 편만 딱 들어도 아하 내 인생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폭풍이 올 때 내가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도 폭풍이 올 때 막 면벽 기도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항상 시간 될 때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시야가 돈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걸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안 믿으니까 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붙드시는 분이시다.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험해야지 뭐 경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해야지 뭐 그냥 뭐 예배 뭐로 드려? 그냥 예배 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 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찬양하고 진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죠. 자 2번 시작.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이 항해에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맥도 아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3번 시작. 믿음이 있어도 폭풍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온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1번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번 전능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해결받는 것이다. 3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다. 4번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관념의 종교인 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헌금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진짜 예배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고요. 내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아따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네.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기도의 사람이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신랑, 가장 좋은 아버지로 섬기며 축복의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